할렐루야. 예. 새생명 전도 집회와 우리 부흥 집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단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내라, 그렇게 우리는 선포를 할 때 그 명령을 듣고 이제 저 문을 나가서 현장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낚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 새생명 전도 집회의 하나의 차이점은 말씀을 듣고 하라는 대로 낚시를 했더니 이렇게 재밌습니다, 안 됩니다, 되네요. 이런 실증적인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새생명 집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어도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하기 때문에 아예 전도할 마음을 접고 살아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 가면서 이것처럼 재미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제가 살 맛을 느끼면서 15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예. 우리의 만남은 성령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이, 전도는 주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도 사람 낚는 업으로 도전해야 되겠다, 이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로 우리는 환영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격하게 해야 되겠죠? 앉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서서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기립합시다. 예. 우리 오늘 젊은 우리 청년과 대학생들, 저는 우리 저 청년과 대학생들이 앞으로 이 지구촌을 움직이는 선한 영향력 끼치는 위대한 인물들이 여기서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성령 하나님께 격하게 가장 큰 박수로 환영을 합시다. 예, 성령님 오늘 잘 듣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맺던 오순절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앉으십시다. 우리 방송실에서 이걸 오세요. 제가 체크하면 됩니까? 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들고 나온 전도 방식이 이제 물맷돌 전도라는, 아마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여러 전도가 있었죠. 무슨 전도. 그런데 이 전도들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 다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물맷돌 전도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관계 속에서 가장 황금기를 맞이한 전도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더 센 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흘러보낼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전도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봉독한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은 설교를 저도 들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불과 15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큐티를 하고 별을 보고 한 번쯤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성공하는 인생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이 인생인가? 내 열심히 사업장을 잘 경영을 하고 교회에 충성을 하면은 이걸로서 내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혼자 질문을 하는 찰나에 이제 저는
큐티하는 동안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인데,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온 지식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랑을 전도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전도하지 아니하면, 누군가에게 내 이웃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지 아니한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요, 전신이 소름이 끼칩니다. 내가 살아오는 이 모든 지금까지의 삶은 뒤집어 보면, 한편은 다시 정리해 보니까 나는 결국은 소비자 성도였구나. 나를 위해서 살다가,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물을 텐데 저는 먹고 자고 싸다 그렇게 왔다,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제 상황인 것을 이제 제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4장 19절, 4장 19절이 꼭 보니까 뭐죠? 419. 저에게 전에는 그 말씀으로 많은 설교도 들었는데, 그때 저에게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제 가슴과 제 온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내가 결단을 하자. 예수님이 정한 기준, 예수님이 정한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내 삶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내가 이제 내 후반전 내가 한번 집중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말씀을 저는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둔다. 제 생업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고정관념, 사상, 내 주관, 내 자존심, 이것을 즉시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이제 저는 제 현장에서 주님께 여쭙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라.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가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만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방법을 근데 주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왜? 방법은 여기서 저희 교회도 전도로 부흥한 교회, 우리 중앙순복음교회 못지않게 이제 안산 동산교회 그러면은 거기도 전도로 부흥한 교회. 목사님 설교가 기승전결이 뭐냐?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끝나요. 그러니까 서당교도 3년을 들으면은 풍어를 읊는다 하지 않습니까? 식당교도 3년을 있으면은 라면을 끊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 계속 들었던 말이 있어.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말해라. 사형이 들어봤습니까? 예수 전당 불신 지옥.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여쭙지 않고 제가 알고 있었던 전수 받았던 그런 방법으로 전주지 들고 소식지 들고 우리 교회로 나와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을 열정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65일 그렇게 열심히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입질도 않고 전부 거부하고 당신이나 잘 밀어라. 너는 왜 갑자기 지금부터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제 왕따를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핍박 아닌 핍박을 이제 받게 됩니다. 거래하던 갑질을 하는 회사들이 말하자면은 거래를 중단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말씀에서 내가 되게 하리라. 네가 따라오면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으니 예수님이 되게 하리라 했으니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께 방법을 묻지 않았구나. 이것을 철저히 해결을 하면서 이제 제 아파트 뒤 베란다에 있는 기도실에 눈을 뜨면은 이제 들어갑니다. 새벽에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1시가 되든 눈을 뜨면은 기도실에 가서 주여, 제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주님께 여쭈었을 때 이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 네가 이제는 나에게서 배워라.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실전 걸어가신 그 자국이 바로 전도의 모범이야. 할렐루야. 전도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지뢰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지뢰밭을 잘 알고 앞에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을 뒤따라가면은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지뢰밭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하셨던 전도하러 왔다 나는. 그래서 전도하러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그 발자국을 제가 그때부터 따라가기로.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서 배워라. 내가 나의 멍에를 보이고 배우면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 거기에서 말씀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주님은 저에게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밤새 자기들이 재능껏 자기들의 전문 지식으로 했을 때에는 한 마리로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던지라는 곳에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충격과 어떤 설렘이 왔었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정하는 방법, 예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내가 한번 해보자, 이 배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은 전도를 저를 통해서 한 사람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마치 제자들에게 너희들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제가 맞이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 게 거기가 어장이 아니라 다 나와서 이제 허탈감이 있어서 그 디베랴 호수 바로 이제 강가에 있는 얕은 곳에서 배를 놔두고 있는데 거기서 오른쪽에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다. 거기에 답이 뭘까? 그렇지. 전도는 예수님께서 던지라는 방법으로 던져야 잡히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던지라는 방식으로 던지는 전도법을 이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전도법이 이제 물맷돌 전도인데요. 이제 그것을 그때부터 이제 아직은 결과는 없습니다. 결과는 없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단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주님, 그럼 153마리가 잡혔다니 제가 153마리를 낚는
거기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약간 허구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선포하면은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이게 확신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렇게 저희를 또 이 건물을 설계하신 분이 승효상 그 설계사가 저희 교회도 설계를 했어요. 오늘 저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도 요 앞에 있는 줄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50명, 160명 가까이가 들어가는 좌석이 딱 여러 한 줄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짓고 나서 5층까지 저희들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교회당을 지었는데 이 큰 그릇을 준비를 했으면은 제가 최소한 이 한 구역은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구역장님들, 또 우리 각 선교회 회장님들, 여러분 찬양대도 찬양대 대장님들 모두가 다 한번 영적인 우리가 욕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아내한테도 장로에서도 저는 앞으로 믿음의 사람, 내가 증거로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데 저는 여기를 주님 앞에 제가 선포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예배당에 먼저 나갑니다. 이 의자를 붙들고 주님 믿음대로 될지라 했으니 이 자리를 채우는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올 때도 뒷자리를 붙들고 주님 아직은 한 사람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물을 내리면은 채워질 줄 믿으니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전적으로 누구 소관이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도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시다. 철저하게 성령님께 물어야 되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상황은 성령님께 철저하게 묻고 성령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오직 저는 뭐 했어요? 순종한 것뿐이다. 이런 일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었을까요? 뭐 어디 책에도 없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돌파해 가라. 이게 없어. 그런데 성령님께 질문하니까요. 성령님이 너 예수님에 따라가는 발자국을 따라간다고 했지 않냐? 따라가라 했지 않냐? 그러니 예수님이 전도하러 와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기도를 새벽 미명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럼 예수님이 새벽에 가서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셨겠냐? 그래서 저에게는 성님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앉힐 사람을 네가 먼저 명단을 작성해봐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교제를 받으셨죠? 이 교제를 받으면 1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1페이지를 넘기시면 거기에 여러분이 가족과 친인척과 친구와 동료와 지인과 장기 결석자, 제가 혹시 장기 결석자를 장결자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5 분류에서 여러분이 일단은 오늘 저녁에 가셔서 한번 아는 대로 내가 한번 이름을 써보는 거예요. 이름을 다 쓰실 수 있죠. 누구든지 쓸 수가 있어. 여기 나오신 분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누구든지 은퇴를 했든 병상이 있든 다 여기 이름을 작성할 수가 있어. 주님께서는 이름을 써봐라. 이름을. 그래서 명단을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서 안 나오면은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계속 제가 말씀을 할 거예요. 계속 추가적으로 나면 또 쓰세요. 또 쓰시고. 그리고 이 교재 제일 앞에 있는 직분과 성명이 있는 여기는 이름을 제일 먼저 써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혼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사용할 자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보니까 이름 명단을 가지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는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이 했던 방법을 저로 하여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치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명단을 적어놓고 이제 새벽마다 나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양을 이름을 불러가며 각각 인도한다. 할렐루야. 예, 각각 이름을 불러가며 도매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다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친구, 내 거래처 고객들, 우리 또 내 만나는 식당 주인들, 이발사, 내 친구들, 그 다음에 동호인 모임에 있는 사람들 다 이름을 나름대로 적고 그 이름을 떠올려가면서 이제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누구도 안 만난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새생명 전도 집회에서는 한 사람도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가족이든 내 친척이든 내 친구든 내 직장 동료든 다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적어놓고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저분들에게 이제는 교회 나와라. 사형리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네 입술에서 언어의 말의 향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말의 향기. 네 언어 습관을 바꿔라. 말 때문에 전부 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렸던 그분들이 모두가 다 네가 받고 싶은 대로 자기 관심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먼저 무엇이 그분들에게 필요한지를 네가 먼저 좀 측정을 해서 그와 먼저 친구가 되어주고 그와 먼저 관계를 옥토로 만들어라. 그와 먼저 신뢰를 갖도록 해라.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완전히 바꿉니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명단을 작성을 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을 갖는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이 과거에는 뭐라 했을까요?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초청잔치 와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주 이렇게 말을 처음에 하지 말고 왜 먼저 너와 신뢰관계를 쌓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용하는 이제 접촉점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15년 동안을 오는데 한 번도 사람들에게 거의 제가 거부당해본 일이 거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질문해라. 먼저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요일엔 뭐 하냐고 물어봐라. 주일이라 하지 마라. 그들 언어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고객님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교회 다닙니다. 성당 다닙니다. 얘들하고 놉니다. 쉽니다. 아하, 한 번의 질문에 이 사람이 교회 생활 하는지 어떤 생활 하는지가 딱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그냥 왔다 갔다. 저는 그냥 교회 안에 손잡고 다닌다는 뿐이지 저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이제 품어야 될 우리의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자녀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요즘 모든 사람들이 자녀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손자들, 자녀가 몇입니까? 손주가 몇입니까? 누굽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서로와 접촉점이 돼서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도 저희들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왜 건강 관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해야 진짜 관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 관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꿈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꿈이 무엇이냐고 물을 거예요. 근데 요즘 청년들이 꿈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5가지 이익을 가지고 15년 동안 오는데 거의 거부당함이 없이 이제 던지면은 잡히는 낚시. 낚시를 해보신 분은 아십니다. 낚시를 갔는데 던질 때마다 입질도 안 해. 하루도 아니고 매일 가는데도 낚시가 입질도 않고 잡히질 않아요. 그러면은 재미없는 것이 뭐예요? 낚시입니다. 그런데 딱 갔는데 붕어가 팍 잡아올려요. 그러면 막 이 낚시에서 오는 그 찌릿찌릿한 이 감이 손맛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낚시 가지 말라 해도 검색해가지고 좋은 낚시터 찾아가지고 낚시 기구 사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낚시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계속 선포는 하고 했지만은 아직 제가 이 첫 손맛을 보진 못한 거예요. 첫 손맛. 이 첫 손맛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했더니 주님이 너 이왕에 전도할 바에야 전 가족을 나오게 해라. 허허. 여러분 아직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전 가족을 나오라 하니까 좀 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밑감이 좋으면 전 가족을 더 큰 고기도 낚을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 너는 밑감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전 가족을 나오라는 이유를 여러 가지 찾았죠. 전 가족이 나와서 행복해야지. 한 사람만 데려와서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서 내가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창조했듯이 너는 전 가족을 전도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또 어떻게 해요? 질문하면 되더라고요. 질문하면. 답답하면 질문하면은 성령님이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영감을 주세요.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은 저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다 소망이 있고 자녀 때문에 투잡, 쓰리잡,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 자녀를 매개로 네가 앞으로 나한테 인도하는 전략법을 써봐라. 그래서 제가 사용한 게 이제 전 가족을 나오게 하는 전략을 2010년도부터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도부터 제 가슴에는 항상 수첩을 매년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2025년 이 수첩에는 저에게 금년에 제가 전도해야 될 25명이 지금 여기에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첩을 이제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때 성령님은 너 오늘 네 거래처인 은행을 방문을 해봐라. 새벽에 늘 기도하는 중에 주님 오늘은 제가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거래처 은행에 가봐라. 그런 강한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갈 때에는 9시 전에 이제 쓱 가요. 가서 또 보니까 새로운 지점장께서 제가 이제 인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점장을 방문해서 이제 지점장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지점장님은 그래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여의도의 어느 큰 저희들이 알만한 대형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장로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쭉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카드를 하나 이 은행에 저 하나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을 한 사람을 오라가는 거예요. 직원 한 사람 오는데 차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차장에게 이제 제가 카드를,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밥을 먹든 카드를 하나 만들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제 복음과 연결된 것을 가지고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묻습니다. 그 차장에게, 차장님은 일요일에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얘들하고 놉니다. 하하, 얘들하고 놉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안에서 이제 샘솟는 기쁨이 생겨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응답 주시는 그분이 응답이 아니겠는가,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다시 이제 차분하게 이제 전략적 질문을 들어갑니다. 애들이 몇이나 됩니까? 애들이 자녀가 둘이나 있습니다. 초등학생 5학년, 3학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한번 물으니까 이야기를 못해요. 왜? 잘 키워주고 잘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눈빛이에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차장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꿈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꿈쟁이를 갖도록 도와주는 거.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꿈이 있으면은 지가 알아서 검색하고, 지가 알아서 일어나고, 지가 알아서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바른 가치관이 안 되면은 한 방에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도둑질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는 잘 키우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해도 본인에게 그렇게 살아라 하면은 서로가 거부감이 생기고 말이 중단이 되겠지만은 자기 자녀가 그렇게 살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도 거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니까 누구도 거부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런데 차장님, 애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친구와의 만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선생이나 스승을 만나는 만남의 스승의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남의 복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깊이 이야기하면 친구와의 만남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승과의 만남,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와의 만남. 그래서 이야기했을 때 다 공감을, 그 차장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차장님, 이 5가지는 미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믿는 전능자 하나님한테 내일부터 제가 새벽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묵묵부답을 할 때 제가 다시 말을 꺼냅니다. 이들에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겠으니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요,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들이 잘 된다는 그 이야기에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은 부모가 아직까지 저는 못 봤습니다. 그가 불교 신자든 유교 신자든 그도 자기 애들 이름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는 수첩에다 대고 이제 그때부터 적습니다. 큰애는, 유진이는 이제 무엇을 좋아합니까? 특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얘는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둘째 수진이는 뭘 좋아합니까? 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아하, 옆에다 특기를 또 적습니다. 그래 놓고 또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애들을 키우는 것은 이제 엄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엄마를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이름도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마누라 이름을 아무개, 이 아무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또 적고 나서 또 질문을 또 던집니다.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왜요? 제가 기도하다가 당신 자녀들에게 좋은 정보지가 줄 만한 것이 생각이 있으면 제가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신기하게도요, 자기 자녀가 잘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한마디에
자기 집 주소,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안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이 사용해 안 하면은 이 전도는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도를 뒤집어서 반대로 하면은 뭐가 됩니까? 도전과 전도는 같은 말이에요. 행하지 아니하면은 국물도 없어.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5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실제 했던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라도 여러분이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랬을 때에는 저는 지금 2015년부터 간단하게 코팅을 해서 24가지의 생명의 복음의 핵심 말씀을 딱 코팅을 해가지고 항상 수첩에다 끼워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그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보라고. 거기 보면은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너에게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예, 전도자는 하나님 말씀에 100% 그냥 거는 거예요. 본 보고 읽어보라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약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가 내일 새벽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또 제가 한 번 더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께서는 당신 가정과 당신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본인이 한번 읽도록 또 다시 제가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일어나면서 차장님, 이제 차장님이 가정과 자녀들은 이제 당신 가정은 행복의 문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일어서서 이제 집에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오면은 아내에게 이 수첩을 내놓고 여보, 오늘은 이런 사람을 내가 기록을 했어. 여보, 이 사람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새벽에 잠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곤해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곤한 몸은 피곤했어. 그런데 이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이 영혼이 한 가정이 돌아올 수 있다는 이 기대감 때문에 새벽에 잠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설렘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로 달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 가정을 나에게 맡겨 주셨으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제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전도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충성할 것인가? 이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렇구나. 내가 육신에 내 자녀를 잉태를 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업이 한번 잘 되었을 때에도, 계약이 하나 성취됐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하면서 감사로 표현을 했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한 가정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만 하는 게 이게 너무 양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오는 대로 봉투에다가 하나님 이 가정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얼굴을 받쳐가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이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되도록 가문들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력이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도록 이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들 유진이, 수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5가지의 그 복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도, 길가리 가면서도, 식사하는 중에 식사 기도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저는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길거리에 가다가도 차가 멈춰서 신호가 앞에 있었을 때도 그 영혼들을 잠시 놓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 저도 모르게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회개가 생기고, 왜 과거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그전에는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그때는 왜 나는 교회에서는 잘 설교도 하고 교회에서는 이렇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면서도 왜 나는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복음에 대해서 나는 설명을 못하고 꿀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을까? 막 회개도 하다가, 그러는 중에 성령님은 저에게 또 감동을 줍니다. 너 전 가족이 나오려고 하면은 기도만 해가지고 되겠냐? 그 다음에 액션을, 전 가족이 네가 기도하는 것을 알도록 해라. 네가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그 전 가족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할 수가 있을까요? 또 물었어요. 성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성경을 전에는 바울 서신 앞에 있는 부분을 그냥 건너뛰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렇게 강하게 그냥 이렇게 굵은 선으로 이렇게 탁 들어오게 영감이 제 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빌보 교회 교인들이여,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성경은 러브레터잖아,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것은 편지로서 러브레터로 있었는데 나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또 주님, 제가 편지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딱 구성이 처음에는 안 돼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제가 다시 기도했을 때 저도 모르게, 너 수신자를 다 전 가족 이름을 써라. 그래야 전 가족이 본다. 그래서 수신자를 다 전 가족 이름을 쓰고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야 될까? 사랑하는, 뭐 존경, 뭘 이렇게 하다가 성경에 너는 존귀한 백성이라. 그래서 존귀한 우리 강 차장님, 그리고 애들 이름 다 쓰고 마누라 이름 쓰고 이제 보냅니다. 에게 딱 하면서 제가 이제 편지를 딱 쓰는데,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을 저도 그냥 수술 써내려가는 거예요. 강 차장님, 우리와 3일 전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3일 전에 제가 차장님에게 말씀하신 당신 자녀들을 위한 5가지 기도 제목, 제가 그것을 놓고 그 5가지를 쫙 썼어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새벽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 가정은 행복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정재준 장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딱 보내려고 하는데, 또 주님이 그래요. 너 약속했지 않냐?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주기로 했지 않냐? 그러니까 전도자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서점에 가서 설교집이 아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들, 그 다음에 주부, 이런 여러 가지 상태에서 가장 봤을 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책이 무슨 책이 있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많이는 아니고 한 40여 권 정도를 이제 보고 읽고 그 중에서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이제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생들에게 보낸 책은 우동 한 그릇과 파인애플 스토리를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더니 3일 있으니까 저 편지가 전화가 막 왔어요. 와, 차장께서 전화가 왔는데 저는 생업이 법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님, 어쩜 그렇게 우리 온 가족을 뿅 가게 만들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자녀들이, 온 가족이 어쩜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다 메일로나 문자로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책도 보내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니, 아빠는 이렇게 좋은 분을 어떻게 친구로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자기를 비행기를 태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가 이제 식사를 한번 사겠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를 했죠. 그럼 식사 자리를 해도 아직은 제가 뭐 교회를 나오라,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님이 너 절대 조급해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내가 액션을 줄 때까지 그 단계별로 해라. 그래서 저는 계속 그를 만나면 뭐예요? 너는 그를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물어봐주고 그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그랬더니요, 계속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막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행 업무가 힘드시죠? 근데 어떻게 해서 개척에 갑니까? 은행은 얼마쯤 이렇게 들어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또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은행 들어왔으면은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습니까? 이것도 여러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하면서 말을 못해요. 그때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들에게 힘을 줘야 돼. 이왕에 은행 들어왔으니 은행장까지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이렇게 입이 찌면서 제가요? 그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오늘부터 은행장 될 꿈을 갖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생각해 봐요. 그가 은행장 될 꿈을 가지면 어떻게 하겠어? 다른 은행 직원들은 다 술 먹으러 가, 회식 가. 근데 그는 서점에 가서 국제 경제학, 인사, 조직학, 경영학 이걸 공부하지 않겠어요? 꿈을 가지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준비를,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요, 그가 그냥 입이 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괜찮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그것도 내가 체크를 해.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 사항은 내가 옆에서 살짝 이야기하고 나중에 꼭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중요한 정보는.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제가 또 다시 이제 제가 또 식사를 한번 또 사는 걸로 해서 이제 만났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로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잉태를 했어. 그러니까 저는 이 기록을 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우리 태신자라고 하잖아요. 탄생을 했다, 영접을 했다, 새로 태어났다. 그러면 잉태를 해야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잉태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저는 기록하는 시점을 잉태라고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하면은 내가 잉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잉태를 했으면은 유산을 시키지 말고 출산을 해야 되잖아. 건강한 출산. 그래서 이제 제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섬기고 말 언어로 섬기고 이러는 중에 성령님께서 이제 그에게 너 오늘 한 번 더 섬길 때 그가 반문을 하게 되면은 그때 네 간증을 통해서 나를 소개를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간증문을 여러분도 정말 한 영혼을 여러분이 이제는 거부당하지 않는 전도를 하시려면은 우리가 내 간증문을 만들어 봐야 돼.
나는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나?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무엇이 변화가 됐느냐?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 사람들은 이걸 듣고 싶어 하는데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그와 식사를 또 그가 좋아하는 앞전에 물으니까 그는 면을 좋아한대. 면. 그래서 올람 국수 좋아하는 깨끗한 집을 검색을 하고 물색을 해가지고 그 집을 제가 해서 안내해가지고 면을 맛있게 먹고 그 옆에 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눈 중에 그가 저에게 정색을 하고 묻습니다. 장로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할렐루야. 예, 이게 뭐예요? 물로 끓여놓은 돌면은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그때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 나를 소개를 해라. 그때 제가 간증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차장님, 사실은 제가 차장님한테 잘 보일 일은 없죠. 그런데 저는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저는 술주정뱅이, 게임 중독, 저는 행정고시 공무원에 합격했다 가지고 잘 나가는 때 술 중독이 되고 저는 삶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를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어요. 삶의 의미를 제가 알았습니다.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이 멍석을 깔았습니다. 차장님도 그분을 만나면 행복시대가 열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제가 주님 앞에 울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가 그리고 선포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강찬양 그 가족과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침상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기도를 계속 악한 영들을, 어둠의 영들을 제압하는 선포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그 간증을 했더니요, 갑자기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저희 주변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에게 예수가 누군지,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를 한 사람도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장로님께서는 어찌하여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 취지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을 만나면은 당신 전 가족이 행복시대를 열립니다. 어떻게 해야 만납니까? 그때 교회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만이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 교회를 나오면은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그때 설명을 했어요.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당신 자녀들도 말씀을 들으면은 꿈이 열리고 인생의 삶의 의미가 펼쳐지고 이렇게 해서 인생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띄워요? 다 같이 해봅시다. 담임 목사님을 띄운다. 예. 여러분, 그때 가장 최상의 멋진 아버지 여러분의 은혜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은 당신 자녀들이 꿈이 열립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을 띄우세요. 그랬더니 그가 믿어보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수요? 예,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주님께서 그래요. 너 전도는 초청 잔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방식대로 낚시를 계속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또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가족이 나와야 되니
가족 회의를 해서 다음 달까지 언제 몇째 주일에 나올 것인지를 회의를 해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왜요? 여러분, 요즘은 초등학생도요, 다 생일잔치다 뭐다 해가지고 다 일 있어요. 그러니까 전 가족이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했더니 장로님, 저희들 다음 달 넷째 주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들었어. 이 소식을 듣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발걸음이 시끄러져. 그때부터 아마 안 먹어도 이게 배가 부른 것 같아. 아직 나온다는 말만 했는데도. 그러면은 이 소식을 아내하고 제일 먼저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누구하고 나눠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우리 전도부 있으면 제가 한번 여쭙겠는데, 제가 그래서 성령님께 여쭙어요. 성령님,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하고 나눠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담임 목사와 네가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토요일이면은 컴퓨터 앞에서 메일을 씁니다.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내가 전도자로 살기로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만나는 우리 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은행 고객과 기업의 고객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지금 제가 한 20여 명을 지금 명단을 이렇게 적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번 주일에 목사님, 한 가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은 은행 가정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얘는 이름이 이거고 얘는 큰애는 이걸 좋아하고, 이렇게 쭉 해서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문자를 다시 보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이왕 오는 걸음 30분 전까지 내가 정해준 어디 장소로 오세요. 이렇게 딱 하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야말로 이제 그날 정해진 그날 주일날 30분 전에 그냥 딱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확히 오는 거예요. 와서 저기서 차에 주차해서 한 50m 정도에서 쏙쏙쏙 애를 손잡고 딱 가족이 오는데, 이만큼 오는데요. 그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마나 제가 기도를 했는데 애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남의 마누라까지도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이제 누가 수진이고 누가 예진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안아서 격려해주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장로님이 보내주신 3번의 편지를 받고 우리 온 가족이 장로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을 하나 가도 오늘 정말 안수집사에서 정말 이 부족한 조에게 아마 가장 좋은 음식점에 저희가 대접을 받았는데, 저는 앞으로 제가 어디 가면 청주에 가면 그 집 가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먹어봤으니까. 그렇듯이 제가 이제 그 사람 그런 경우에 경험을 딱 하고 보니까요, 안 먹어도 막 배가 부르고요. 그때 제 영혼의 속에서는 뭐가 나왔을까? 엔돌핀은 예방은 될 거예요. 기분은 좋아. 그러나 현재 있는 질병을 죽이는 것은 무슨 돌핀이에요? 그렇죠. 다 같이 해봅시다. 질병까지 죽이는 돌핀은 다이돌핀이다. 엔돌핀의 수천 배 강한 혈액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나온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이건 표현할 길이 없어. 온몸이 세포가 추는가 하면은 하여튼 그렇게 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저는 독학을 했는데요,
독학을 해야 처음에 제가 7년 동안의 검정고시 중학교 과정을 그 주경야독을 하면서 검정고시 합격자 난 발표를 갔을 때 그 발표 받았을 때 그 기쁨, 공무원 시험을 제가 4번을 합격했는데 독학을 해서 했는데 4번에 합격했을 때 그 행정고시까지 했을 때도 발표했던 그 기쁨,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것은 표현할 수가 없어. 이게 첫 손맛을 본 거예요. 첫 손맛. 와, 이 온몸을 찌릿찌릿하고 이것을 내가 예수님 앞에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한 영혼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게 드디어 낚시가 됐구나. 그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말씀이 저한테 전이가 되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고 제자들이 빵을 사갖고 왔어요. 스승님, 점심 가져왔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먹었다. 누가 갖다 줬습니까? 제자들은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이미 하늘의 양식을 먹었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손맛을 보면 그때부터 이제 저는 두려움도 없고 더 확신에 찬 거예요. 그래서부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면서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매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뭘 할까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명단에 적었던 사람들이 매주 나와. 할렐루야.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가면은 담임 목사님 미리 다 알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은 다시 그때 사형이라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제일 먼저 바쁜 와중에서도 제가 모시고 간 그분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님이 바쁘시다 하더라도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우리가 하는 게 이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 먼저 만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렇다. 그러면서 한 번도 싫은 기색이나 그러함에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대해 주신 저는 존경하는 우리 김인중 담임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1년이 거의 갈 때 어느 주간에는 4가정이 한 번에 나와버리니까 이게 자녀들까지도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와서 총무들이 와서 데려가도록 하고, 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주일날 이제 더 바쁜 거예요. 막 새신자 교육받은 사람은 또 거기 가서 또 안내하고, 새신자 사주 맡으면 거기 가서 사진 또 같이 한번 또 찍어 교구 목사님이 해야 돼. 새로운 사람은 또 새로운 사람대로 또 연결을 해줘.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게 삶이 역동성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자연적으로 기도가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자연적으로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가 되면서, 그러면서 연말이 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또 말씀을 주셔요. 모든 교회가 초청잔치로 전도를 프로그램을 하는데 너는 내가 하는 방식으로 네가 던지면은 낚지 않느냐? 이것을 결산잔치로 해라. 그래서 제가 또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다 전화를 해봤어. 다 전화를 했더니 우리 교회당 예배당이 2군데서 드려요. 오늘은 이번 주간에는 저하고 3부 예배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30분 전에 어느 한 홀을 제가 아주 다른 모임 없이 빌렸어. 그래서 글로 다 오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딱 했더니 그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람이 142가정이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올라가는데 140명이 이제 30분 전에 98%가 온 거예요. 근데 섞여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앞에다가 딱지를 붙이고 이 자리를 제가 기도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당의 서기 장로님한테 빨간 줄로 이 자리에는 누구도 앉지 못해 딱 줄을 쳐놓으십시오. 그랬더니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때 안내하는 장로, 책임 장로, 제가 이 자리를 오늘 다 채웁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이 자리를 딱 채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 아마 방송실에서 저거 커뮤니케이션이 잘 못해서 내일 저녁에 오시면 제가 먼저 한번 틀어드리고, 그래서 감격의 결산잔치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초청잔치 해가지고 그 많은 막 사람들을 어거지로 모셔놓았어. 그 다음날 주일 오면은 우리끼리 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교회가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전도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한방 한알, 그게 아니고 육신의 자녀도 잉태하면은 10달을 우리가 태교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면은 내 정성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는 이 전도의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는 거, 이것이 이제 물맷돌 전도인데요. 이제 제가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자, 제가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기를 해도 됩니다.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아요. 이것은 특별히 60, 70, 80 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 나는 전도할 수 없어, 그게 아니고 이걸 딱 해놓고요, 크게 프린트 해놓고 자기 손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 자녀, 내 손자, 꿈꾸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정직한 가치관을 갖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믿음의 배우자, 이걸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장가 안 가겠다고, 결혼 안 가겠다고, 시집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안 나올 거예요.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 한번 해보십시오. 손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자녀가 60이 된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80 어머니가 60 된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왜? 60이 넘어서도 성령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져야 우리가 꿈꾸는 자로서 살아가야 역동성 있게 우리가 한 번의 기회 인생을 정말 후회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걸 모두가 다 자기 자녀들 놓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부가 손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이 기도문으로 놀라운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0년도부터 늘 가졌던 매년 수첩에 적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저녁에 보여질 영상 잔치, 그때 일어섰던 그 한 구역, 여기에 정했던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믿음대로,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여기도 교구가,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12개의 교구가 있다. 그러면은 교구장님들은 여기 있는 세트마다 12개를 각각 정했으면 좋겠어. 정해놓고 교구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교구마다 모여가지고 우리 여기 채우겠습니다. 이름을 적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게 믿음의 우리의 증거를 이제는 보여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중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자녀와 다양한, 저 일부 제가 책 쓴 거, 책을 사용한 책들을 이제 했습니다. 저에게는 다양한 사람 사연들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를 했더니요, 애들을 또 주례까지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가 하면은 청년을 이제 또 전도했더니 그 청년이 결혼을 포기했어. 근데 우리 가정에 와서 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걸 보고 제가 아내한테, 여보, 당신은 You are my sunshine. 나는 당신의 미소를 보면 이렇게 내 마음이 참 녹아집니다. 우리 이영애님 존경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 가정의 평화스러운 복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나중에 얘가 다 차까지 마시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장로님 권사님이 소개해주는 여청이 있으면 제가 한번 사귀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을 포기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우리 마치 아파트 통로에 딱 이게 여청년이 있었어.
그래서 그 여청년을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둘이 잠깐 한 10분 동안 차를 마시고 있던 저희들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보름도 안 돼가지고 저희들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하는 말이 줄에 좀 서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불교 가정이 그 대구에인데 그러니까 이제 너는 막내니까 교회에서 뭐 결혼하든 뭐든 아무 상관없다. 아버지가 그랬대, 부모들이. 그래서 대구에서 차를 이제 불교 신자들이 거의 올라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례를 하는데, 이게 교회에서 주례하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저희가 기도를 하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 주례는 정재준 장로가 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예까지, 하여튼 여러 가지. 여기 또 이렇게 파라는 이분 옆에 있는 기업인은, 저분은 내일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한 사람이요. 하여튼 그 사람 제가 내일 저녁에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연들이 있고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 하나하나 지금 160가정 속에 이렇게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뭐냐? 물맷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물맷돌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 5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 생활, 언어 생활, 섬김 생활, 증언 생활, 그 다음에 기록 생활. 성경은 기록이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앞에 제일 앞장에 보면은 물맷돌 5개가 있죠. 다 한번 앞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앞장을 보면은 이 5가지, 이 5가지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이건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고 있는 일인데,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를 제가 했던 것을 이제 같이 나누는데요. 이건 다 생소한 것이 아니죠. 기도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여기도 기도원이 있으니까 막 기도원에 가서 철야를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든 여기 와서 기도를 하든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하든, 여러분 1페이지라 기록된 이 명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같은 기도요, 절박함의 기도입니다. 절박함.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내 간장이 어긋나는 절박함으로 이 영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는 영벌이냐 영생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극성스럽게 아주 이름표를 들고 화장실에도 여러분 붙여놓고, 싱크대 앞에도 붙여놓고, 사무실에 하는 사업장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우리 청년은 또 친구들을 붙여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교구마다 이 구역을 놓고 모두가 다 이걸 들고 와서 교구마다 여기에 우리가 앉히는 것을 하나님께 해 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운동이 우리 중앙순복음교회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 시간을 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 시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확보. 기도 시간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확보하십시오. 생산성, 기반, 하나님 다 아십니다. 확보하십시오. 그게 정 안 된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저는 그 성경에서 성령님이 보게 하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내가 뭔가를 잘 보이고 도와주고 섬겨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 모세가 중보기도로 산 위에서 기도를 할 때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모세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승패는 어디서 결정된다? 기도에서.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저는 모든 사람들을 적기만 적으면은, 제가 딱 적으면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고 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는
절박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감람산에서 드렸던 그 절박한 기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앙순복음교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베테랑이십니다. 52년 전에 목사님께서 세운 이 속에서 기도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제2의 부흥. 오늘 황금기도, 저는 황금기도를 왜 황금기도, 변치 않고 계속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은 앞으로 30대, 40대, 50대, 20대 이 자리에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는 이 희발점, 이 반전의 기회가 될 줄로 믿고, 이제 여러분 5번, 오늘 이제 4번 나온 이 사이사이에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재 자료는 귀한 15년의 제 땀과 제 눈물과 성령님의 전적인 감동으로 해서 녹여낸 엑기스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말씀을 찾아보면서 적고 기록하면서 애우시고 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시간을